오늘처럼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없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10분이 지나 15분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야, 이거 참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차은행하신 안수 집사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 기본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니까 에이구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하림통닭이라고 아시죠? 그 회사에는 전 직원들을 1년에 한두 차례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교과서가 뭐냐면 초등학교 도덕책이랍니다. 초등학교 도덕책에 우리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다 나왔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 사회에서 저분은 참 도덕적으로 바른 분이다, 예의가 있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아이고 까짓거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잘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안 배워서 그래. 기본을, 이거 기본을 배우려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탁구를 잘 칩니다. 그런데 탁구를 치다가 딱 한 개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탁구를 몇 개월 쳤습니다. 몇 개월 쳤는데 처음에 내가 다 이겼어요.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탁구의 요령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나한테 치니까 열받았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 유엔아이 센터에 탁구를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부부가요 열심히 쳤어요. 돈 내면서 한 달에 한 24만 원 두 부부가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뭐 나한테 레슨 받는다고 해도 나한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왜? 저는 싹 돌려치면요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버려요. 요령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나 넉 달부터는요 이거를 슬슬 내가 못 당해. 내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걸 못 받겠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게임 안 합니다. 그분하고. 왜? 하면 뭐 하니까? 지고 기분 나빠. 예.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제가 기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뭐 한문으로는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글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했더니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밑바탕.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1m 80을 내려서 팠어요. 거기다가 시멘트를 듬뿍 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웠어요. 1m 80입니다. 한 층에 한 층.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 밑에 바닥을 깔은 거예요. 그러고 나 그 위에 올린 거예요.
바닥이 튼튼해. 바닥이 만약 없으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어지고 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본은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선택해서 이거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이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곧 기본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와도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반석 위에 곧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기본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2월 달에 하나님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기본의 말씀을 전해라.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라.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2월 달에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기본이 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이 조금이라도 덜 된 분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이 기본적인 신앙을 바로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한계에 부딪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뭘까? 기본.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물로 드리라고 할 적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세요? 야, 너 내가 그 네 아들을 제물로 받고 싶다. 그러니까 제물 드렸으면 좋겠다.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드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시작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나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어,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응?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단한 겁니다. 큰 복입니다. 자, 창세기 35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네가 살 만큼 되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이제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이제 살만하니까 너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의 목적이 뭐였었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얘기죠. 하나님께 뭐를 드리러? 예,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좋은 곳에 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민족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갑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저기 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응? 아니,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 성경책을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했어요. 명령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 찾으러요? 예배 드릴 사람 찾으러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예, 오늘 특별히 이 차가 늦게 오니까 이게 와서 제 시간에 와 예배 드리는 게 큰 은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만 다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므로라니 그 앞에 무언가가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선행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3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죄의 삭은 뭐다?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영벌 가운데 사는 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예? 다 이루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다 한 사람이고 예외 없이 육신적인 몸을 벗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는 영생에 어떤 이는 영몰 가운데 빠질 겁니다. 예.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주시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네,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 오늘 1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만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입니다. 이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이런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거를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 모습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요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 왜냐하면 내가 들어도 은혜 같아. 설교 내용이요 빨리 전하고 싶어. 왜? 재밌어. 아주 은혜로거든. 그러면은 예배 드릴 적에요 예배 딱 드리면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내가 좋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잘했으니까 하는 뻐기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셔요? 예, 제가 말 잘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전적으로 우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한 것도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뭐 잘했다면 반드시 돌아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영광을 내가 싹 채먹는 그런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의 방해예요? 아까 원수마귀들의 간교한 방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황제로 있을 적에 페넬롱이라고 하는 이제 궁중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궁중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꽉 차요. 막 차고 넘쳐요. 야, 참 엄청나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섰는가?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소문을 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 황제님께서 바쁜 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답니다 하고 소문냈어요. 그 말이 쫙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됐습니다. 웬걸이요, 꽉꽉 차던 예배당이 썰렁에 텅 비어버려요. 황제가 딱 오더니, 아니 이게 뭔 일이냐? 황제님, 사실은 제가 정말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인지, 아니면 황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분들인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통탄하는 거예요. 응? 나 때문에 하면, 응? 나를 보러 갔다면 나는 내가 큰 범죄자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여기에서 군목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규원 목사, 지금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대장이 교회 나오는 부대장이면은 그 밑에 장교들이 쫙 들어온대요. 그런데 부대장이 불교 믿는 분들하면 또 저녁에 또 쭉 간대.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이 온전한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보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래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구별해 놓은 이런 뜻이에요. 분별해 놓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좋은 선물을 하려면은 뭘 해요? 이거는 누구한테 줄 거야 하고 딱 구별해 놓죠. 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마워서, 그렇죠? 분별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뭔가 주고 싶은데 아무거나 줘, 주는 게 좋지 뭐, 이러면서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냐? 구별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성회의 날이다. 이게 성회 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뭘 구별했냐? 오늘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요, 주일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언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다른 예배는 얼마든지 좋죠. 더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장소를 구별하라 이랬어요.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성소가 뭐예요? 구별된 장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배당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지정해서 장소를 정했는데,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정하신 곳에 가서. 네. 여러분, 왜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 꼭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신년 할애를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포스터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뒷모습이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썼냐면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 참 이 온라인 예배를 이게 나가면서 이게 온라인 예배는 사실 구약 신약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그날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옷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옷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서 저는 그랬나 하고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게 예배 드리는 날만큼은 구별된 옷을 좀 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가서 옷장을 쫙 뒤져보니까 세탁에서 하나도 안 입어본 옷이 있더라고. 세탁에서. 그래서 그 옷을 싹 입었어요. 입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좋아. 응? 이 무릎이요 매직기가 탁 잡혀가지고 그 폼이 멋있잖아요. 그 양복을 딱 입고 나니까 내가 봐도 좋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봐도 제가 좋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형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적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이 막 마음속에 복잡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갖고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의 기본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뭘 구별했어요? 날을 구별하라 주의 날입니다. 장소를 구별하라 예배당입니다. 아멘. 예, 옷을 구별하라 우리가 몸가짐입니다. 예, 심지어 뭐까지도 마음까지도 구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주님을 잘 예배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보니까 또 뒤에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이 제물 되려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제물이 뭐가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적에 누가 잡았냐면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잡은 게 아니라 본인이 잡았어요.
본인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잡을 적에 그 피가 내 몸에 다 퍼집니다. 여러분, 아까 그러므로라는 말씀 들었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됐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죽어야 될 몸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살아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제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되려면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웃느라고 했지만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예화인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 가는 게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오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나도 안 갈래. 그러니까 그러면 부인한테 그럼 대표로 갔다 와 그랬어요. 그 대표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자식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텔레비도 보고 예배 시간에 뭐 근데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네 식구들이 다 이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딱 오늘 대표 한 사람 만들어 오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표가 아닙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되어서 제물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 포함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무슨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신령과 진정. 그런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쪽집게처럼 알아내는 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예배 드릴 적에 교회 오기 전부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원수마귀는 영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일이잖아. 못하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악한 영에 방해해가지고 뭐냐면 아주 중요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거야. 귀중한 손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셨네. 그런 때 있죠. 갑자기 중요한 손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늦기도 하고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사업하시는 분은 중요한 거래처가 오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물질의 유혹이죠. 사단이라는 놈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어떤 때는 갑자기 몸이 아프네. 갑자기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든가 집에 쉬어야지. 결국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어떤 때는 급한 전화가 오네.
전화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악한 영인지도 분별도 못하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아멘,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적에는요, 나오시기 전부터, 아니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임하시면요 권능이 생깁니다. 예, 손님이 와도요, 너 오늘 주일입니다, 나랑 같이 예배당 갑시다. 예, 그렇죠? 예, 전화가 와도요, 예, 지금 예배당 갑니다, 다음에 전화 왔어요. 이런 권세 있는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면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손님인데, 어떻게 거래처인데, 어떻게 피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2절 말씀을 열어주실래요? 자, 다시, 예, 거기죠? 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본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살죠. 응?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아,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응? 어떤 우리 권사님의 그 카톡을 보니까, 카톡 앞에 글씨 쓰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와, 누군지 아는지.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맞아, 그런 영적인 자부심으로 살아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 그런 말씀, 마음이 생각이 나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면,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까지 주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죄사함 주셨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와가 낙심하고 왔는데 소망을 얻게 돼요. 절망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이 예배 드릴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선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선하게 사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누구의 선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응?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적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가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제가 아는 분이 요즘에 잠을 10분도 못 잔대. 10분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전 목사가 그 스승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아는 분이 10분도 못 잔다고 그러니까 그거 간단한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기도문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드리면 어느 사이에 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본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본.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나중에는. 예배 없는 성도는 예배가 아닙니다. 흔들려버려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예배를 기본으로 알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서가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한 땅, 이 세를 본받기 쉬운 이런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려고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안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변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역사 이루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은혜 주시길 빌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